할렐루야. 아멘. 오른손 들고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지난 한 주간은 좀 진짜 다른 주간보다도 참 천천히 지나간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 주간이 아니라 한 달쯤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예. 하루가 아니라 하루가 한 달처럼 하루가 1년처럼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고 부족하지 않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할렐루야 할 때는 큰 목소리로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했지요. 하나님이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은 받았습니다. 그죠? 문제는 그겁니다. 그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은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둘 다 받지 않았거나 둘 다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둘 다 받았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둘 다 받지 않았으면 참 끔찍하긴 하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니까. 하지만 둘 사이에는 어쨌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은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다 받던지 안 받던지. 왜 아벨만 받았는가? 왜 가인은 받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가 됩니다. 왜 우리들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인데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제사는 받아들여질 것인가? 거부될 것인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가인 안 받고 아벨만 받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묻고 대답하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부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물의 문제가 있었다. 둘째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그죠? 간단하게, 재물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간단하게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재물이 문제가 있었다는 쪽은 뭐냐면,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다. 양을 잡았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아벨은 양을 잡았다.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사는, 이 예배는 속죄제가 아닙니다. 속죄제가 아니고 날들의 끝에 드리는 예배여서 일종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 예물은 민하입니다. 민하. 우리 딸내미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온 건데요. 민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뜻하거나 또는 특별히 곡식 제사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하를 드렸기 때문에, 속죄자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제사가 다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둘째로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물었고 답하고자 시도했으나 성경은 속 시원하게 딱히 왜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았고 아벨은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사자 그것을 물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몇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정성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아벨은 정성껏 드렸고 가인은 대충 드렸다. 둘째는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고 아벨은 선한 사람이었다. 즉 윤리가 문제였다. 나쁜 놈이 드린 제사는 안 받았고 착한 사람이 드린 제사는 받았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먼저 과연 정성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지금 보통 지금까지 답으로 제기했던 것들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그것을 설명하고, 그 이후에 그렇다면 이것은
왜 하나님이 아벨만 받고 가인을 받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부분에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정성이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정성으로 양의 첫 새끼, 양의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막 드렸다. 썩은 것, 뭐 볼품 없는 것, 쌍난 감자, 뭐 이런 거. 그러니 안 받으셨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 정성껏 최선을 다해 드리자. 뭐 이런 겁니다. 헌금을 할 때도 빳빳한 돈으로 다리미로 데려서 드려야지 그냥 주머니에 구겨진 것을 막 하면 하나님이 받겠느냐? 주머니에 막 있는 걸 이렇게 꺼내주면 하나님이 거지냐? 정성으로 드려야 한다.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다리미로 이 돈을 다려서 펴서 헌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생 때가 아니고 중학교 때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정성으로 드린다는데 그걸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성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첫째로는 과연 아벨은 그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해석 자체가. 아벨은 좋은 것으로 정성껏 드렸고 가인은 나쁜 것으로 막 드렸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자 했는데 가인이 아벨이 제사를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그냥 저놈 자식은 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겠네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꼽사리를 껴서 드린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성이 없었고 아벨은 정성껏 드렸다. 그러나 이 제사는 날들의 끝에 우리 성경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세월이 지난 후에는 한 해가 지난 후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날들이 끝에 그 가인이 예물을 드리고 아벨도 또한 그 사람도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본래부터 추수감사의 제사예요. 날들의 끝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주동자는 누구냐면 가인이지 아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양치는 자잖아요. 그럼 양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날들의 끝에 추수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월달과 10월달에만 양들이 새끼를 베서 낳습니까? 아니죠. 제가 양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이걸 확실히 갖고 얘기 못 드리겠는데 이런 12달 낳지 않습니까? 낳지 않겠습니까? 날들의 끝이 따로 없어요. 날들의 끝에 해당되어지는 자는 농사꾼입니다. 추수가 다 끝나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인이 추수감사 예배를 스스로 자기가 주동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기이하게도 아벨도 또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같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인 보고 너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강요하지 않았고 아벨도 내가 형 난 드릴 거야 형은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가인을 충동질해가지고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가인 스스로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결과로 노력하여 얻은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로 예배를 드리러 갔던 것입니다. 가인 또한 정성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만약에 가인이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 받고 아벨만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르 떨며 분노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농사를 1년 동안 지었고 그 지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을 받았어요. 부르르 떠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안색이 변했다고 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분노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체가 틀리고요. 정성이 모자랐다는 것이. 둘째로 정성이 모자랐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은 과연
아벨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서 받아들여졌고 가인은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정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인가? 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만일 그게 조건이라면 어떤 정도의 정성이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정도의 정성이어야 받아들여지고 어떤 정도의 정성이 아니면 안 받아들여지는가? 정성의 양의 문제라면 1,000만 원을 내고 오면 받아들여지고 999만 원을 내고 오면 안 받아들여지는가? 그게 아니죠. 정성만 놓고 따져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교도인들이나 무속 종교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에 비해서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이 불교 신도들은 이 탑도리를 1000번씩 하잖아요. 108배를 108번씩 하고, 뭐 이 장난이 아니죠. 그 정성으로 따지면 새벽부터 4시에 일어나서 비나이다를 하죠.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금식을 한 달 동안 합니다. 물론 새끼 내내 안 먹는 건 아니지만 한 달 동안을 금식을 해요. 그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랑은 비교가 안 되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자, 제가 그걸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그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없다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치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정성을 드리는데 당신이 안 받으면 되겠느냐? 말이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드렸는데 당신이 안 받는다면 그러면 다른 신에게 찾아가야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성을 믿음으로 오해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았어요. 근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근데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하면 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 또는 소원의 강력함. 죄송합니다. 제가 키가 너무 큰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와 무한한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조건도 내놓을 것이 한 개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로 죄인으로 행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우리가 손으로 잡힐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여 그것을 정성의 형태로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100독, 3일 금식기도 1년에 100번. 그러면 이제 300일을 이제 안 드시고 사시는 건데요. 믿음이 좋아. 정성이 좋아. 그거는 그 3일 금식기도 100번 해서 천국에서 좋은 자리에 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3일 금식기도 100번을 하는 그 분의 그 마음의 진실함과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금식입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고 답답하여 도대체 밥이 넘어갈 수가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을 해서 밥을 굶어서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하나님 3일 했으니까 3일 금식했으니까 3일 금식치 뭘 주십시오. 40일치 했으니까 40일치 뭘 주십시오. 별미의 기도, 무슨 별미의 제사. 그 이삭에게
바치죠. 그 축복을 따내려면 그 음식을 바쳐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별미의 제사를, 별미의 헌금을 드리십시오. 그런, 제가 막 승질이 나는데, 욕을 막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쪽 가서 벽 보고 비나이다 하시면서 부쑣돈을 내십시오.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별미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하여 엄마 나 설거지 했으니까 뭐 줘? 이런 정성의 강함과 약함으로 정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서 5장을 봅시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사람의 자세가 나와요. 한 사람은 제물을 드리고 나가는 우매자예요. 가서 말을 많이 하고 서원해요. 왜 서원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하며 들어가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자예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나아가는 자가 있는데 겉으로 볼 때 누가 더 정성이 있어 보입니까? 말이 많고 재물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서원을 해요. 왜 서원을 해요? 원하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로또 그냥 한 200억 오이로 제가 이 돈에 대한 감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만 주시면 제가 한 20억 오이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죠. 뭐 이런 말이 많고 꿈이 많고 그래서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가서 도대체 자기가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해요. 우매해요. 근데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할 테니까 내게 이걸 주십시오라고 거래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정성은 아주 끽달라죠. 바알 선지자들이 막 몸을 해치면서 바알이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우매자와 대비되어 딱 한 사람의 예배자 형태를 제시하는데 뭐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이란 신령과 정성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입니다. 둘째로 지금 이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왜 가인은 안 받고 아벨만 받았는가? 재물의 문제였는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는가? 재물의 문제는 아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다면 뭐가 문제였는가? 첫 번째, 정성이
달랐다. 그거는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선했기 때문이다. 이제 근거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내가 분노하면 어찌미냐. 네가 만약 선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향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나니 죄의 소망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이 말로 인하여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기까지, 예배를 드리기까지 가인의 악함과 아벨의 선함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인의 분노와 가인의 죄 앞에서의 위험은 오히려 가인의 평소의 모습, 윤리적 선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은 그 사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과연 윤리의 문제였는가?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선해서 가인은 악해서 받지 않고 아벨은 선해서 받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선하고 악한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음의 여부가 결정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인 편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벨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중간쯤에 계십니까? 어느 정도로 선해야 하나님은 받으실 것이고 어느 정도로 악해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시면 좋고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00점 신자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선해요? 세리가 선해요? 물을 것도 없이 바리새인이 선하죠. 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대요. 그래서 보다는 바리새인도 의로운데 세리는 좀 더 의로워. 그런 보다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에서의 보다는 절대 비교예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의롭다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의롭지 않고 악하고 저 사람만 의로운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도 괜찮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 그래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는 그냥 히브리의 사상 속에서 보다는 절대 비교예요. 가인은 의롭지 않아요. 가인의 제사는 아니에요. 아벨만 제대로 드린 거예요.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고 세리만 의롭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오늘의 이 설교의 주제는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선과 악함으로만 따진다면 바리새인이 1등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선과 악함으로만 따졌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가인이 훨씬 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볼 때. 그거는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윤리적으로 가인이 악하고 아벨이 선했기 때문이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왜 문제가 있냐? 선과 악이 과연 우리의 윤리적인 선함과 악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가인 윤리적으로 악했고 아벨은 선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일어난 결과를 보고 거꾸로 앞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인은 살인자잖아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는 어땠을 것이다? 악했을 것이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지만 도둑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이었으니까 간수들이 볼 때는 그는 어떤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그렇습니까? 본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선입견인 것입니다. 이후에 물론 살인한 가인이 나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에 모든 인간의 모습이고 죄지은 인간들의 모습인데 이후의 결과, 살인자 가인의 입장에서 가인은 악했고 아벨은 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요한 1서 3장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훨씬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나쁜 놈이었고 아벨은 좋은 놈이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가치가 없고 아벨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질 만한 이유가 없고 그냥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살인하지 말라 라는 계명으로 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도 아니고 저것들도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일까요?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때에 맞는 아멘을 하면 은혜롭게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소망을 따라, 여러분들의 소망을 따라. 4장 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예, 이게 첫 생명을 낳은 것입니다. 첫 생명을 낳았어요. 기쁨의 탄성입니다. 가인이란 말의 뜻은 벌써 우리가 하도 가인 이 나쁜 놈 해가지고 가인이란 말을 들으면 뭐예요? 이게 나쁜 놈 이러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 중에는 가인 그 지파들 중에 가인 부족도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나쁜 뜻이 아니라 이름은 좋은 거예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뭘로 말미암아 얻었어요?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어요. 여호와가 함께 계셔서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얻었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자, 얻음이라고 하자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최초로 타락하고 범죄에 쫓겨난 그 인간에게 함께 하셔서 너희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죽으리라 했던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이 계속 생명을 낳게 하고 이후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처음으로 실현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그건 정말 남다른 첫째 아들입니다. 그냥 보통 첫째 아들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낳은 인류의 첫째 아들, 인류의 장자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왔어요. 그는 모든 기대의 대상이었어요. 그에 반하여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 그래요. 그녀가 또 거기에 더하여 그냥 한 아이를 덧붙여서 낳았어요. 둘째부터는 이미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첫째가 입은 옷, 둘째가 그냥 입고. 물론 저의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제 동생이 저보다 금방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동생이 옷을 저는 제가 물려입고 살았는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벨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헤벨이에요. 헤벨인데 헤벨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데가 어디냐면 전도서입니다. 헤벨이고 헤벨이니 헤벨이요 모든 것이 헤벨이도다. 뭐겠어요 헤벨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벨이고 아벨이니 아벨이도다. 모든 것이 아벨이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무다, 소용없다, 쓸모없다, 가치없다, 사라져버린다. 그런 이름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벨입니다. 모르겠어요 도대체. 설명을 안 해놨어요. 왜 헤벨이라고 지었는지. 그러나 가인은 이름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을 주신, 얻게 되어진 아들이에요. 이 둘은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이것은 그냥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 아니잖아요. 유목민이었으면 당연히 양치고 소치고 했겠죠. 낙타 데리고 다니고. 하지만 이때는 그게 아니죠. 유목민이 아니고 농경민입니다. 먹고 사는 가장 큰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가인이 해결해요. 양만 쳐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성경은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땅을 경작하는 자라는 것은 무슨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집어넣어 두 가지를 명해요. 땅을 경작하라, 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너는 일평생 수고하고 고통하며 땅을 경작해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한편 저주지만 한편 명령이에요. 그 운명을 가인이 짊어졌어요. 그 명령을 그 사명을 가인이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은 땅을 신들여 가는 자입니다. 장자이고, 그에 비해서 이 헤벨, 헛된 이 아벨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양치는 자입니다. 양치는 자라고 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양을 한 번도 안 쳐봐서. 근데 이 푸른 초장에 양들을 뉘어놓고 햇빛을 받으며 이렇게 오수를 즐기고 있는 이런 게 떠오를까요? 사람들도 많지 않고. 훨씬 이게 빈둥거리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가 충청도에 내려가서 그저 밭농사를 져봤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잡초를 안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온 밭이 구분이 안 됩니다. 밭과 밭고랑이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 일주일만 안 뽑아도. 그냥 제초제로 막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때는 제초제도 없었고, 그러니까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뽑아야지만 뭔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하여 아벨은 그냥 저 놀러 나가자 그래서 풀 먹이고 다시 내리고 들어오고, 물론 힘든 것이 있었겠지만 빈둥거리는 것이었고 큰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렇게 소개해놓고 날들의 끝에 농사를 마치고 그 힘든 노동과 고통, 하나님에 의해 저주받았으나 그것을 갈고 땀을 흘김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그냥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사를 드리러 가인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인이 나가는데 그 동생 아벨 또한 양새끼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같이 바쳤던 것입니다. 저에게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보통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장자가 드리죠. 장자가 제사를 드리는데 차자까지 집에다 모셔다 놓고 제사를 드리면 한판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추수감사 제사이고 날들의 끝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인 하나가 드리는 것은 사실 좋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이하게도 아벨은 자기 또한 어린 양의 첫 새끼와 좋은 기름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이하게도 가인을 안 받고 아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가인은 불이 내려와서 확 살가지고 아벨은 가인은 가만히 있었다.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자기와 그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바라보았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보지 않았다.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들 둘이, 큰형, 대들보, 모든 부모의 기대, 그냥 둘째, 양이나 치고 돌아다니는 놈. 근데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드리러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오는데 가인을 안 보고 아벨만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가인을 보지 않고 누구만 봐요? 아벨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스러움이 혹시 가늠이 되십니까? 자기가 뭘 해도 무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출을 갖고 왔습니다. 이 얼마나 맛있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보지 않고 아벨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인의 분노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의 물음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내가 아니란 말인가? 왜 어떻게 아벨인가? 아벨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나를 안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장자이고 나는 충성껏 집을 섬겼고 땀 흘려 노력하여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다 감당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니고 어떻게 저놈이란 말인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인의 물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답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을 받고 아벨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집안이 평안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요, 추수감사 설날 때 가족 다 모였는데 이 장자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장자의 상을.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차자에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모든 사회는 장자가 장자권을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상속권도 가지고, 그죠? 그렇게 될 때 그냥 사회도 가정도 평안하고 사회도 평안한 겁니다. 이 추수감사 축제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가만히 받으시고 그냥 양쪽 다 보고 여기서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 내가 그래 나는 그 감자도 좋아하고 그 양고기도 좋아한단다. 이렇게 그냥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으실 텐데 안 그러시고 깽판을 놓으신 거예요. 그 판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을 안 받고 가인을 받았다면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아벨은 차자이고 가인은 장자예요. 아벨은 양치기로 빈둥거리며 놀았고 가인은 온 마음과 수고와 힘을 다하여 농사를 지는 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래. 아벨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벨은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형님이야.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을 받고 가인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가인은 무한한 절망의 절벽 가운데 서게 됩니다. 왜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없는데, 내가 뭘 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놈이 나보다 더한 게 무엇인데,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데, 맨날 양치고 다니고 빈둥거리고 그냥 하고 뭐 하는 게 있다고 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안 받을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아닐 수 있어? 그죠? 그럼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를 다 가지고 끌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벨이 자기가 더 많이 들여서 받아들여졌다면 이해가 되죠. 말이 되죠. 근데 아벨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벨은 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놈이에요. 세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해요.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에서. 뭐 더 이렇게 높은 적이면 내가 졌습니다. 이렇게 굴복할 텐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내 삶의 모든 수고와 땀과 노력을 다 가지고 나갔는데 그런 나를 안 받고 하나님이 엉뚱한 놈을 받았다. 여기서 절망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답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이유와 조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받느냐?
뭐가 더 필요하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나 내 몸의 열매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어떤 땀과 노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내어놓는, 하나님 받으소서 내어놓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게 가인의 절망입니다. 아벨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받지 않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 어둠, 짐,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받지 않고 거부하시고 오히려 아벨, 헛됨, 무, 아무것도 아님, 쓸모없음, 이기에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 아벨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닌 아벨을 받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사랑하며 받는 하나님이다. 나는 무언가를 받아야 무언가를 주는 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너희를 받아, 무인 너희를 받아, 헛된 너희를 받아 생명과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끝내게 될 텐데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죠?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물음, 왜 내가 아닌가? 내가 드리는 것을 잘 받으십시오. 당신이 뭔데 왜 안 받으십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쪽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 나아온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물음, 받아들여진 아벨의 물음, 왜 나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받으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쪽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과 전부를 드리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가인이 모든 기대와 모든 존경과 같은 그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가인이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에 양치고 빈둥거리고 헛된 자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아벨이 이상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양 새끼를 잡아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두 랩돈 넣은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수천억을 갖다 줘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며 수천억으로 인하여 받지 않습니다. 두 랩돈 여자를 낸 여자를 128분의 1 데나리온, 하루치 일당의 128분의 1,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400원 정도 되는 것, 400원을 가지고 나오는 그 여인에 대하여 그 여자가 보다 많이 넣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여자만 하나님께 드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들여서 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헛되고 허무하며 안개와 같고 사라질 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옆에 나아가 헛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드림 또는 그 받음으로 아벨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